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사야 24장은요. 이사야서 전체 흐름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장이라 할 수 있어요. 13장부터 23장까지 이어졌던 이스라엘의 주변 열방들이죠. 바벨론, 아수르, 모압 등에 대한 개별적인 심판이 끝났어요.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온 세상과 우주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우주적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내 삶의 기반이 더 튼튼해지고 내 창고에 포도주가 가득 차며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노래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기대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이사야 24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고 온 우주를 향해 던지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세상을 더 살게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면을 아예 뒤집어 엎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빈부귀천,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종이나 상전이나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세상 속에서 쌓아 올린 그 모든 계급과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 내시겠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토록 무섭게 세상을 허무실까요? 5절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언약이란 노아에게 주셨던 무지개 언약이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그분 백성 사이에 맺어진 은혜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피의 언약,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땅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을 깨뜨린 인간들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부터 보시면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합니다. 수금치는 기쁨이 그치고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세상의 기쁨, 세상의 위로, 세상의 돈과 명예라는 포도주가 결국은 말라 비틀어지고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명심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왜 여기는 애굽에서 먹던 고기 가마솥이 없느냐? 왜 마늘과 부추와 포도주가 없냐는 것이었어요. 하늘에서는 생명의 떡인 만나가 매일같이 기적처럼 쏟아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 영원한 은혜는 쳐다보지 않고 썩어 없어질 애굽의 포도주를 달라고 아우성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진짜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 삶의 애굽을 무너뜨리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내 창고에 포도주를 채워달라며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의 삶에서 세상의 포도주를 말려버리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떡이나 포도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산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지면을 흔드시고 세상의 기쁨을 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끔찍한 심판과 저주, 온 땅이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고 무너져 내리는 이 절대적 절망의 한가운데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14절입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아멘. 세상이 멸망하고 포도주가 말랐어요. 그런데 누군가 노래를 부릅니다. 바다 끝에서, 땅 끝에서 여호와의 위엄을 찬양하는 무리가 등장해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진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땅의 기쁨이 사라지면 통곡하고 절망합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바닥나고 내가 바라는 기대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도들, 남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올가매고 있던 세상의 헛된 우상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박살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결국 불타 없어질 소돔과 고모라구나. 하나님이 이 썩어질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 내 삶의 지면을 뒤집어 엎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절정 23절 봅시다. 23절.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라고 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밝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해와 달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왜 부끄러워합니까? 시온산에서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영광, 즉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영광이 너무나 눈부셔서 세상에서 가장 밝다고 자랑하던 해와 달조차도 마치 촛불처럼 빛을 잃고 부끄러워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신의 해와 달이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하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박살났었던 인물이 한 명 나오죠.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라는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던 해였고 달이었어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자랑했습니다. 자기 열심과 종교적 스펙으로 똘똘 뭉친 그 시대 가장 찬란하고 빛났던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 다메섹으로 가던 그에게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었다라고 해요. 시온산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에게 덮쳐버린 것이죠. 그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밝을 줄 알았던 바울의 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대로 해와 달이 철저하게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훗날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내가 예전에는 유익하게 여기던 그 모든 찬란한 것들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진짜 영광의 빛을 보고 나니 자기가 평생 쌓아 올리고 자랑했던 그 빛이 사실은 똥덩어리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얻어야 될 것은 해와 달처럼 세상의 사람들에게 번쩍번쩍 빛나 보이는 나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쌓아 올린 나의 의, 나의 종교적 열심이라는 해와 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 앞에서는 배설물이요, 부끄러운 뿐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너희는 여전히 마르면 끝날 세상의 포도주를 구하며 비틀거리고 있는가? 아니면 너희의 빛나는 해와 달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부서지고 오직 시온산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남은 자로 서 있는가? 여러분, 인본주의의 헛된 한상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세상적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사는 하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한난이 오고 땅이 흔들린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멸망이 아니라 여러분을 얽매고 있던 세상의 사슬을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흔들리는 땅 위에서 우리의 해와 달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진짜 왕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